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삽시다. 우리 2021년 올해 3월부터 오늘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자, 오늘로써 출애굽기를 마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우리 신광교회가 성전 건축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고 왜 누려야 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가지고 나갈 때 세 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좀 허망한 생각 내버려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많은 사람이 애굽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허망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애굽에서도 되지, 언론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생각하냐면 광야에 그냥 있어도 되지 않냐,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 가운데, 자, 또 하나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재물, 이게 우리의 전부다, 이걸 함부로 써서 되겠냐, 이런 완전 틀린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전 세계 전국의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로 이게 중요하게 또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나쁜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고 너무 안 되는 허망한 것 붙잡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많이 배운 것, 또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꾸만 생각만 많이 하면 허망한 것 붙잡게 됩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이 역사할 것인데, 그게 더 정확한데 우리는 자꾸만 습관이 많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이상한 데로 나가버립니다. 허망한 곳으로 갑니다. 이게 많은 목회자들, 많은 주의종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교하러 간 거지,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또 광야에 있어도 될 것도 아니고 빨리 가야 될 것도 아닙니다. 광야는 빨리 가야 되지만 거기서 많은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영원 무궁히 죽을 때까지 거기 있겠다고 하면 참 곤란한 일이죠. 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물질 모았으면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재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뺏어서 성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아놨든지 나중에 성막 짓고도 남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물론 너무 그릇이 크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면 절대 속이지 말고, 특히 주의 종들을 만나 얘기할 때 그대로 삶을 얘기해서 우리 여러분 방향 똑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고 너무 허망한 것 많이 한다니까요. 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늘 육신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본 자들 싹 다 광야에서 장례식 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어른은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몽땅 다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미 죽이려고 40일 동안이면 천천히 걸어도, 좀 부지런히 걸으면 40일 동안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걸려서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몽땅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냐? 이것 데리고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애굽이 더 좋다는데 그런 놈들 들어가서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 한심하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안 되는 것 있으면 빨리 이 허망한 것 내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 주신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광야길 걸어갈 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타난 게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처음부터 광야길 들어서자마자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풀 들어오고 모래밖에 없는 사막,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나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 게 새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 누릴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축복들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막 안에 있는 이 성전 안에서 누리는 축복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게 성전 27가지 기도입니다. 언약궤보다 언약판을 붙잡으라. 이 언약을 바로잡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언약기도,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언약 바르게 잡는 게 무조건 성공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언약 바로 붙잡는 게 제일로 중요한 시작입니다. 병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저 서울에 있는 학생 하나가 정신적인 문제가 왔답니다. 본인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일단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일단 네가 지금 문제당하고 그런데 3분의 1 고치는 방법이 있다. 좀 살부터 빼라고.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청 먹어대 갖고 살이 엄청 쪘는데 운동하냐 물어봤더니 안 한대요. 10년을 꼼짝 안 했답니다. 몸이 하나 100kg 넘는지 엄청 살만 쪄갖고 그러면 안 되죠. 일단 그래서 운동부터 좀 시작하라고. 여러분들 언약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한 얘기가 언약궤를 돌판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떡상을 차려하는 상 얘기했잖아요. 이게 절묘한 게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서 떡을 먹는다는 말은 뭡니까? 양식을 먹는다는 말. 이게 바로 예배의 기도를 말합니다. 영적인 육신 양식 먹듯이 영적인 양식 먹어라. 이게 예배 기도예요. 이래 두 가지가 맞아지는 겁니다. 또 가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등대가 있잖아요. 등잔불. 등대가 뭡니까? 이게 빛이거든요. 이쪽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계속 정시 기도한 겁니다. 이 불빛을 쳐다보고 얼마나 일리 있습니까? 그럼 성전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향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향을 피웁니까? 그게 바로 24시 기도를 말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앙이 임했는데 손을 씻어라. 이게 뭡니까? 손 씻는다는 말은 25 기도 속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여기 뜰을 만들어라. 중요하죠. 이게 미래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 가진 증인의 기도입니다. 자, 이게 성막 안에 싹 다 들어 있습니다. 7가지 기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응답이 딱 한 목에 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점점점 되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병든 사람, 또 사람에게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람에게 말해봤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울증
우울증, 공황증 요즘 많잖아요. 이게 전부 영적으로 뇌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키우라는 겁니다. 싹 다 그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하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것만 바꿔버려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광야길 걸어가지만 이미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왜 성전을 짓고 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나온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빨리 고치려고 하지 말고 뭐 고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누림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대부분 놓치는데 뭘 응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능력 누리고 있으면 이게 다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문제로 계속 속습니다. 속으면 더 자꾸 심해지죠.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아무도 치료해 줄 수 없는데 어느 날 내 영적 문제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게 진짜 응답이죠. 자, 우리 완성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상에서 받은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죠?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내가 한 그 일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됐죠?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냥 성전 말고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진짜 응답을 계속 또 누리겠느냐? 먼저 출애굽이 끝나면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더 세밀하게 나오겠죠. 세상 말로 우리 운명 팔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이거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뭐 세상 노래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불러도 됩니다. 유행가. 뭐 세상 노래 좋은 건 많잖아요. 그 안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옛날에 모르고 어떤 목사님 차를 타는데 차 그 뭡니까 앞에 그 운전수 옆에 그 트렁크 딱 열어보니까 거기 뭐 그 테이프가 꽉 들어차는데 몽땅 다 유행가만 특히 나훈아 노래 꽉 차 있어요. 찬송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뭐 굳이 찬송가 예배 드릴 때 많이 부르는데 굳이 뭐 이렇게 운전하고 길 갈 때 부르겠냐 이랬는데 제가 말하는 건 얘기는 그 얘기가 합니다. 거의 다 옛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큰일 납니다. 옛 상처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대로 그 운명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니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사상을 그대로 갖고 거기 운명에 빠져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말 수 없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장례식 치러야 돼요.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그 얼마나 세상에 좋은 건 맞습니까? 그걸 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과거 운명 상처에 딱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았나? 그걸 보고 이제 완성된 거라고 말하죠. 그렇게 돼야지. 옛날 것 쳐다보고 또 눈물 나고 친구 만나고 얘기하다가 또 눈물 나고 뒷방에서 또 울고 그건 아직 끝난 거 아니거든요. 그건 큰일 납니다. 맞죠? 도둑님이 옛날에 도둑질 하다가 늘 은혜 받고 지금은 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왜 그랬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한 걸 생각하면서 과거 그래도 그땐 돈이 많았는데 지금 아직 못 빠져나온 겁니다. 그 얘기지. 왜 세상 것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을 정복하려면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를 마치는 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거 것을 다 털어버려야지. 갖고 있으면 그게 10년 20년 아무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뭐
20년, 30년 받았는데 지나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각인뿌리 체질 다 내버리고 이제 광야에 가서 새 언약을 붙자는 겁니다. 이게 7가지로 보이지만 참된 행복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삶이 옵니까? 어떤 성전을 준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응답, 이 응답이 뭡니까?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성막에다가 다 담아 두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예배하다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회막이요. 성막, 회막 같은 말이요. 이 축복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매일같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 집 장막에서 이렇게 단어가 형성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린 드디어 이 광야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 응답이 또 뭡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성막을 완성하고 등불을 켜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인생 가는 길에 언약 잡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또 모일 때마다, 이게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모일 때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게 중요한 건 나왔어요. 자, 그리고 36절부터 38절, 여러분 실제로 길을 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게 36절에 38절입니다.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지금 응답 받았지만 여러분 막상 광야길 갈 때 그 등불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모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가 길 갈 때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보호를 여기 말씀하죠. 이게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비기에 가면 이제 예배가 나오겠죠. 우린 거기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 번째, 미래의 응답입니다. 여기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막 운동은 저 미래의 교회 운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한 성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교회 운동으로 바뀝니다. 자, 교회 운동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지금 237 치유 서밋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교회 운동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후대들을 통한 이제 대성회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준비했는데 진짜로 바르게 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이제 광야의 대성회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언약을 자녀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각인시켜라. 안 망하도록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도록 각인시켜라.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우리 후대가 가는 길에 이제 5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옛날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 갈라지고, 홍해가 가른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요새 안악산지를 점령하기도 하고, 이미 그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7 족속 31명 왕이 간담이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이미 흑암세로 간담이 녹아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 다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인 렘넌트 운동, 237 치유 서밋 운동, 이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세팅하면 흑암세력 벌벌 떱니다. 제발 오늘이라도 시작을 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데 허망한 데 빠져 있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인천시장이다. 인천시장이 인천시장 역할을 해야지
저 욕전 앞에 깡통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도지사 일을 해야지 어디 다리 밑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될 자녀인데 허망한 데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 받을 많은 응답들인데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언약을 잡고 여러분 그릇 준비합니다. 그릇. 어느 정도 준비하면 됩니까? 237 운동할 모든 것 다 준비됩니다. 그렇죠? 뭐 치유 사역 서밋 운동 지금까지 여지껏 우리가 걸어온 길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가 딱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당연히 주실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마치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제일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내가 어떻게 응답 받을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다 오늘 내버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237, 24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이 오든지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가 지금 기도가 끊어졌고 전 세계 지금 복음이 끊어지다 보니까 24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유하는 팀들 특별히 완전 말씀 중심으로 완전 기도 중심으로 치유 준비하면 됩니다. 뭐 이상한 자세 이상한 동작 할 것도 없어요. 완전 기도로 완전히 말씀으로 24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여기 완전 말씀 기도했는데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24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듭니까? 이전에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뭡니까? 이 속에서 24 기도해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 보이기 시작합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기능을 보내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물질도 다 보내실 겁니다. 확실합니다. 저는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설교하면서 별로 뭐 특별 헌금해라 무슨 헌금해라 그 헌금 설교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은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전 그래요. 우리 뭐 별로 나오는 인원수가 많지도 않은데 가정수도 그렇게 뭐 많은 가정이 아닙니다. 근데 절대 모자라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19 일반 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들도 많답니다. 지금 헌금이 안 들어와갖고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물론 11조하고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이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또 성령의 사람은 다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적인 응답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뭐 우린 강요할 필요도 없죠. 이 속으로 모든 성도는 들어가면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237 만나거든 뭘 줘야 됩니까? 우리 전 세계 사람들 만날 때 미션을 줘야 됩니다. 미션을 줘야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말씀 따라오니까 이제 포럼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모든 치유받을 사람에게 미션 주고 또 치유에도 반드시 인턴십이 있습니다. 포럼 3가지가 다 있어요. 또 렘넌트 만나거든 미션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갈 것이냐 인턴십을 알려줘야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포럼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24 할 수 있는 성전 준비하자는 겁니다. 지금 렘넌트들이 24 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24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꼭 봐야 될 서적도 있습니다. 뭐 우리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꼭 봐야 될 역사 교회서도 있습니다. 언제 볼 겁니까?
아이들이 뭐 학교 안 가고 볼 겁니까? 주일날이라도 와서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만 해서 시대에 움직일 인물들이 누구인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난 뒤에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찾아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자료도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상한 건 필요 없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다민족들이 한국에 많이 와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여자가 뭐 시집 갈 데가 없는 게 아니고 한국에 지금 동남아에 있는 또 외국에도 지금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한국에 다 오고 싶어해요. 그 한국 살려면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특이한 경우지만 결혼해서 한국에 와서 살다가 쉽게 말하면 영주권, 한국의 그 뭡니까 완전 시민권 얻으면 애를 놔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 도망가고 어디 가느냐? 딴 데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이 한국 남자는 애만 내놓고 갔으니까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닐 거 아닙니까?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데 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원 남편의 애를 데리고 와서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 상태가 먹고 사는 것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영적 상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237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저 북한에서 도망가갖고 중국으로 들렸다가 온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죽기 살기로 온 겁니다.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지만 이 사람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보통 영적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살리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뭘 말입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도록 그럼 하나님이 사람 움직이고 물질 보내주는 건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을 경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그냥 둘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도 지키는데 돈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니 교회에 가서 와서 실컷 기도해주고 인류대학 나오고 다 해놓으니까 나중에 완전 사탄 심부름 해버리고 그 짓 하려고 살아갑니까? 그 잠깐 개인 만족이지 아무 응답도 없어요. 저 남해 있는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아니 이분이 무슨 어떤 자기 교회 성도가 암 걸려갖고 다 죽어가는데 사형 선고담에서 죽어가는데 전 교인이 40일 기도를 했대요. 40일 작정 기도해갖고 암세포가 하나도 없도록 깨끗이 났답니다. 그랬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해야 됐지. 이분이 무슨 뭡니까 그 남 이렇게 도와주는 거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뭐 그 절 계통에서 일하는데 거 가서 일하는 거예요. 재발돼 갖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났을 때는 진짜 천사 같은 얼굴인데 거기서 일하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완전 얼굴 보니까 중 비슷하게 얼굴이 변해가지고 그래 그 재발돼 죽었어요. 아니 세포가 다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완전 깨끗하게 나왔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선도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와버리면 꼭 보면 다 망해서 옵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와서 완전 망해가지고 할 수 없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고 오는데 뭐 안 받아줄 수 없죠. 안타깝죠. 자, 인생 막판에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막판에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것 늦었습니다.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많은 것 만들어 자손에게 주고 후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 와서 내가 저렇게 할 걸 늦었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 기도 시작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면 사람이 1000년보다 한 것보다 하나님이 단 1초 한 게 더 낫습니다. 1초만 축복하시면 사람들이 10,000년 동안 모은 것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한 번만 기도하면 막 역사가 벌어지니까 저도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 건 아닌데 하여간 전 믿음도 하나도 없고 별로 뭐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저께는 저 서울의 그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에 설교가 나오는데 그 한 1시간 반 2시간 하는 설교인데 이것저것 간증하며 보는데 아니 그 안진병에 들어왔대요. 그거 어떻게 고칩니까? 다리가 붙어가지고 완전 그냥 막대기처럼 돼 있는데 철학기도 하다가 그 발로 밟고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더래요. 큰일 났다고. 하나님 어떻게 하냐고. 막 나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께 맞고 계속 뭐 방언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막 뛰면서 교회를 건물을 막 몇 바퀴 돌면서 걸어서 막 뛰고 걷고 막 그러더래요. 그렇게 그 사람이 얼마나 간증했는지 금방 한 20-30명 모이는 교회가 300명, 500명 모이더래요. 그래서 뭐 또 봉어리 또 이게 귀머거리를 데리고 왔대요. 저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게 감기 걸린 사람이라든가 좀 배 아픈 사람 있으면 나으려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더니 어떤 먼 뒤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여기 귀머거리하고 봉어리 왔다고 나오라 그랬대. 나오라 그러고 세워놓고 손에다 먼저 이제 빼뺀 사람이 귀가 먹었대요. 그래서 저 손에다 귀 집어넣고 이제 들리게 해달라고 손을 못 빼겠더랍니다. 손 빼면 이제 이거 안 들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엔 귀머거리가 듣고 봉어리가 말하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 성령의 역사는 그런 일들 신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저런 능력이 없는데 그런 능력 우리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기 계속 여원이가 뭐 계속 열이 안 내려가고 계속 한번 기도해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못 해줬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잠자는데 전화하라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아니 자꾸 열이 올라가는데 안 내려가면 그 얼마나 부모님 마음이 그렇습니까? 뭐 목사 손녀딸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주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러니까 아침 올 때까지 만나야 하니까 계속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자꾸 열이 올라서 아프면 또 병원 가서 뭐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좀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하나님 하여간 고쳐달라고 좀 기도했는데 다 낫답니다. 뭐 하여간 더 이상 정상으로 왔대서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드는데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우리가 뭐 1000년 만년 한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벌어져요. 그런 축복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의 언약 잡고 성전의 기도 7가지 기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확인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산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업과 현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다민족 치유와 렘넌트 키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